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37과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학개에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죠. 학개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그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책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아마 좀 많이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던지는 질문.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하느냐, 이제 이거에 관한 질문인데, 먼저 선지자 학계에 관하여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부르죠. 성경의 바사라고 하는 거 페르시아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다리우스 왕을 뜻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리우스 1세를 뜻합니다. 제2년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받았다. 이런 기록이 학계 1장 1절에 나오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주전 6세기 말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제 그 시대 동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가 말씀을 받은 해인 다리오 왕 제2년 대략 주전 520년 정도로 계산됩니다. 학계가 받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성전의 재건을 목적으로 돌아온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이제 자기 일 바쁘니까 성전 건축을 방치한 거예요. 근데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독려해서 성전 건축을 빨리 마무리하자. 이제 빨리 마무리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전달한 겁니다. 일단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이런 그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느냐, 그다음에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제 첫 번째 왕이죠. 그 왕에 등극하자마자 조서를 내리고 이제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그 전에 바벨론의 이제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펴줍니다. 마찬가지로 전 유다 왕국의 이제 유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망했는데 539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 이 페르시아 굉장히 관대하게 이제 다루고 자치를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줍니다. 그래서 과거 유다 왕국도 그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그 소속된 그런 한 지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총독을 유다 사람을 이제 임명한다거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종교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제국의 질서 안에서 이제 지킬 것만 지킨다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좋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각 민족들의 믿음과 신앙도 다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통치 원년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유다 왕국 백성들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해 주는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고레스 왕이 조서에 적은 귀환의 명분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그 귀환의 명분이었다 이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그러니까 에스라서죠. 거기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70년 뒤에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리라는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서술하고 있죠. 어쨌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이 귀한 그러니까 해도 좋다라는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언급한 게 바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입니다. 이건 참 특이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에 기록을 합니다. 이하여 유다 왕국의 백성들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에 소속됐던 그 지파들이 이제 대략 세 지파 정도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고, 그러니까 그게 붙어 있었던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원래 제사장 지파였는데 북왕국이 전부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쓰는 바람에 대거 북왕국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거 유다 왕국으로 이제 이주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나머지 유다 지파 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이제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이 3개 지파가 이제 그 주로 등장하게 되죠. 어쨌든 이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사람들이 이 귀환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리운 고향, 뭐 내 마음의 고향,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거의 한 세대 다 지나갔습니다. 뭐 그때 포로 잡혀쓴 사람들 대부분 다 죽었고요. 그 다음 세대인데 이들이 굳이 귀환하려 하는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마음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귀환의 목적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에스라 1장 5절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사람들이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의 감동,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이들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귀환의 목적이 바로 이랬습니다. 사실 이때 포로지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유다 왕국의 포로들 반대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이제 막 자리 잡을 참인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요. 그런데 또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고생을 한다? 그 다음 세대가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었죠. 포로에서 지에서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또 한 번 큰 이주를 겪어야 했는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었죠. 사실 페르시아 시대에 이미 유다인들은 상당히 이 자리를 잡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그 금을 맡아서 보관해주고 이걸 다른 곳에 투자하는 전형적인 뱅킹, 즉 은행업을 이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에 그 페르시아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걸 주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일종의 원시적인 형태의 은행 사업을 이미 시작하고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빠르게 거기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생길 훤한 귀향보다는 그냥 포로지에 남는 길을 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을 택한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돈독하고 그냥 성전 재건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물론 이들 가운데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의 우선적인 귀향 목적은 성전 재건에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옛 유다 땅에 이제 도착한 이 귀환자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 수는 없으니까 각자 주변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러니까 도착 7개월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한데 모입니다. 이때 지도자가 이제 그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대제사장 예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중심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건축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 새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 작업이 한 뭐 2년 조금 덜 이제 걸린 셈이죠. 그러니까 2년 2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를 그러니까 놓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 첫 성전, 즉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을 본 적이 있는 나이 많은 족장들 대성통곡을 했죠. 다른 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고생 끝에 이제 여기 도착해서 정말 첫 삽을 뜨고 기초를 놓고 이제 이거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의 과정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큰 장애물이 이제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땅에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퍼져 살고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거죠. 이들은 옛날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이 북왕국 지역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몽땅 텅 비게 되었어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 전부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고 다른 데 정복지에서 이제 잡아온 포로들을 이쪽에 갖다 강제 또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강제로 끌려와서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방 민족이면서도 아수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 말고
그 땅의 주민들, 북왕국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그 섬겨라 이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신은 너희들이 또 거기 가면 거기 그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손이 훗날 사마리아인들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들었던 전부 그 사람들의 후손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조상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고 유다의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민족 신앙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우상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 후손들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곧 새로 지어질 성전의 지분을 갖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사장직의 지분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유다 백성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곤혹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방 민족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고 당연히 제사장직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들이 유다 백성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고 고레스의 왕의 명령이 유다 백성에게만 내려진 것임을 들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딴지를 놓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했느냐? 페르시아의 궁정에다가 고걸장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해 놓기 시작하는데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신들을 포함시켜주면 성전 건축 못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이 아닌 성읍과 성곽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보낸 건데 성전은 안 짓고 이 사람들이 성읍과 성곽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공하고 관세,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받아서 챙기려 한다라고 무고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명령이 내려와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한번 스톱되니까 공사는 장기간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장기간 그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니까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학계에게. 어쨌든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지고 방치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도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전 건축이 스톱돼 버리니까 할 일 이제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을 먼저 시작했고 농사도 짓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느라 여념이 없어진 상황에서 점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열망도 잃어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여 이제 나선 선지자가 이제 학계와 스가랴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두 선지자 중 학계 한 사람이었던 학계의 책이죠. 학계는 단도직입적으로 페르시아의 유다 총독이 된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우선순위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너희들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 제대로 된 수확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 첫 번째 그 사명 그거부터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축복을 주실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판벽한 집에 사는 거, 이 벽이 있는 집을 뜻합니다. 너희들이 자기 집 근사하게 잘 지어놓고 벽 잘 세워서 지어놓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밖에 놓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다 너희 집 다 벽 올려가지고 살고 먹고 살고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해서 그 성전을 방치해도 괜찮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온 목적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왜? 성전이 방치되고 황폐되어 있는 상황인데 너희들 뭐하냐 이겁니다.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데는 이렇게 빠르냐 이런 얘기죠.
이런 일깨움을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에 유다의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또 딴 쪽에서 딴 쪽 그 유프라테스 강 너머의 이제 지역의 총독이 또 딴지를 걸어요. 쟤네들 저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불법 건축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궁정에 상소가 올라갑니다.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 궁정에서는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려진 조서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이제 그 공문을 다 적어서 페르시아 궁정에 올립니다. 여차여차해서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우리가 조서를 받아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을 하러 여기에 온 겁니다. 여차여차 했는데 이렇게 방해받고 저렇게 방해받고 계속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걸 해명하는 해명서를 올려 보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5장 6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조서가 그 페르시아 궁정에서 발견이 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이제 한참 전에 그 선왕께서 내리신 조서의 원본이 발견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다리우스 왕은 어, 과거의 선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구나.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성전 건축을 지원해 줍니다. 많은 것들을 보내주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학계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한다면 사실 너희들이 지은 성전은 참 보잘것없는 성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굳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학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 왜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그 막대한 재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의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부족한 거죠. 자기 집 이제 짓고 먹고 사는 일도 바쁜 이들에게 무슨 대단한 성전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건물 하나 지었을 것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건물이 굉장히 값지고 소중하고 그 정성이 정말 갸륵한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학계 2장 9절 예언 하나를 남기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런 예언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유다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유다의 기현자들 이들이 힘을 합쳐서 완성한 보잘것없는 이 성전.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성전, 제2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 규모가 사실 되게 보잘것없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면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었다는 데에서 축복을 받은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학자들은 이것을 제2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거기에 헤롯 왕 완전 건축 광이에요. 건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이제 다 낡아진 이 보잘것없는 제2 성전, 이 스룹바벨 시대에 지었던 학계 선지자 시대에 지었던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합니다. 물론 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증축한 이유는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정치적인 의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2장 9절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나중에 이 성전 크게 이제 그 크게 영광으로 다시 이제 재탄생할 거다 이런 이제 그 예언을 했었었는데 정말로 헤롯 왕은 대대적으로 이 성전 그 학계 시대 스룹바벨 시대에 지었던 제2 성전을 완전히 이제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아름다운 미석과 뛰어난 기술로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술이 다 들어갔어요. 아마도 학계 2장 9절의 예언이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보건도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제2가 학계 시대에 그러니까 지었던 제2 성전을 2배 이상 확장해가지고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 경내가
아주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고 그 한 복판에 진짜 성전이 있죠. 지성소가 있는 이제 진짜 성전이 거기 있는 겁니다. 결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권은 무엇인가입니다. 그 근거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프로지에서 성전 재건의 부르심을 받고 귀환한 옛 유다 왕국의 백성들, 이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죠.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사실 의도적으로 방치한 건 아니었어요. 방해가 받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우선순위를 이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여기에 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 그때 다시 힘을 내서 페르시아 궁정에 상소문도 올리고 이제 공문서도 계속 띄우고 법정 투쟁도 하고 막 이래서 결국은 허락을 내서 오히려 페르시아 궁정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그들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보편적 우선순위 하나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뭐 지금 당장 무슨 어디에 뭐 교회 재건해라 이런 걸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편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보편적 우선순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겁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